목사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불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셀프, 자기의 두 측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의 측면이 있다. 진짜 자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변하지 않는 자기, 가짜 자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가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지혜롭게 진짜 자기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자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두 측면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를 살펴본다면 그는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이 오면 아직은 가짜 자기를 드러내 보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자기 분화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염려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들을 아셨기에 크게 두 가지를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내용의 본문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황이 흔들려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연약한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바로 자손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75세 때 고향을 떠났다고 했으니 한 85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이미 롯을 양자 삼고자 한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자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 이슈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보더라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족장사회에서는 대가족을 이루고 다른 민족들과 왕래하면서 그렇게 교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군사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들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사안이자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사라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잇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아내 사라의 감정에 동요되어서 이 일에 찬성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자녀가 없는 데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만성적인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정의 결정권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었어야만 했죠. 그런데 단지 아내의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한 결과로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안에 의해 일어났던 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인 불안, 이 불안은 흔히 급성불안과 만성불안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성불안은 실제적 위협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그 상황이 해제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성불안은 이와 다르게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사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불안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에서 불안이 시작되었다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일에 몰두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들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이 인정이나 수용을 받는지 아니면 거부되는지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고 책임감에 지나치게 짓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불안을 더욱더 과중하게 됩니다. 불안이 너무 커지다 보니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타인에 의해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생각에 집착하는 동시에 분노하는 감정까지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과도하게 밀착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불안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불임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안이 사라에게 작용되었습니다.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로 기대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게 편한 터라서 사라의 말대로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말했을 때 사라가 그 말에 순응하였던 모습과 입장이 바뀐 채로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임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판단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사막으로 내몰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볼 내용이지만 이 불안은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안에는 급성불안과 만성불안이 있습니다. 급성불안은 실제적 위협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불안은요, 아직 낮은 자기분화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만성불안은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타인의 반응과 관계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성불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해서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만성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교훈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필요한 만성적인 불안에서 빠져나오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도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에 의해 굳은 심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